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라서 8장 21절과 23절까지를 같이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22절, 23절 세 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건강하게, 행복하게, 기쁘게 잘 사셨죠? 주일 아침에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 우선 반가운 마음이 있고요. 또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는가 그런 궁금한 마음도 있습니다.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우리 주변에 여러 위중한 상황들이 많이 있고 또 계절도 이제 점점 추워지는 것 같아서 특별히 어르신들께서 또 혼자 계신 분들께서 잘 지내셨는가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배 시작하면서 찬양을 하면은 그때부터 힘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찬양을 위해서 준비하신 우리 찬양팀들이 한 주간 동안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좋은 고백의 찬송들을 준비해 주시고 또 기도해서 섬겨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힘이 많이 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교회 예배가 다른 교회 예배하고 좀 다르다, 차별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우리 교회는 예배 시작이 참 좋습니다. 물론 목사 설교도 나쁘지는 않은데 저는 우리 교회 예배 시작이 참 좋습니다. 처음 와서 같이 찬양하고 또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를 기다리신 하나님을 잠잠히 묵상도 하고 그러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으로 찾아와 주실까? 또 어떤 도전을 주실까? 어떤 기쁨과 위로를 주실까? 그런 기다리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예배 첫 시작인 것 같아서 저는 이 시간이 참 좋습니다. 매주 드리는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을, 용기를 주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항상 기도하고 또 그런 예배의 시간을 사모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에스라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에스라서인데 에스라에 대한 이야기는 지난주에 처음으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이 에스라가 에스라서의 실제 저자이기는 해도 에스라서라고 하는 성경의 내용이 보면 앞부분에는 이제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심이 된 첫 번째 포로귀환 얘기가 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의 앞부분에는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인공으로 등장을 했고 이 에스라서의 이제 후반부로 넘어오면 이 에스라가 중심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번째 포로 귀환 그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의 이제 중간 이후 부분부터 에스라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지난주에 처음으로 에스라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그 에스라가 중심이 된 두 번째 포로 귀환이 이제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내용이 에스라서 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비느하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핫두스요. 이렇게 사람들의 이름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그랬죠. 아닥사스다 왕.
아닥사스다 왕은 페르시아의 왕인데요. 첫 번째 스룹바벨이 포로에서 돌아올 때 처음으로 유다 백성들은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했던 왕은 기억하십니까? 그 이름을? 페르시아 왕 중에서 가장 유명한 왕인데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었죠. 고레스. 그 고레스 왕 이후에 약 80년 정도 시간이 흐른 때입니다. 그 당시 페르시아 왕이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왕이었는데 이 아닥사스다 왕 때에 이제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두 번째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던 거죠.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먼저 등장하는 이름이 이런 이름들이죠. 비느하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핫두스요. 비느하스, 게르솜, 이다말 이런 이름들이 나오는데 이름들은 다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 혹은 아론의 손자의 이름입니다. 비느하스, 게르솜, 이다말.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직분인 이 대제사장의 후손들인 거죠. 대제사장의 후손들이 먼저 에스라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귀한 길에 동참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가 이제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핫두스요 그러죠. 다윗 자손.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족 출신 중에서 핫두스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함께 돌아온 사람들의 이런 명단 중에서 제일 먼저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대제사장의 후손들이 또 왕족 출신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먼저 등장을 합니다. 왜 먼저 등장할까요? 이 사람들이 솔선수범해서 에스라를 도와서 두 번째 포로 귀환을 이끌었던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의 후손들, 왕족의 후손들 이런 사람들은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사는 동안에도 포로 중에 있었던 유다 백성들의 정신적인 혹은 신앙적인 지도자, 구심점 역할을 했던 분들입니다. 그들이 포로가 되었지만 나라도 없지만 왕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70년 세월 동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잃지 않고 포로 생활 속에서도 여전히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의식을 갖고 살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분들의 헌신 그리고 섬김 때문이었던 거죠. 요즘 말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noblesse oblige 이런 말을 쓰지요. 사회의 지도자들이 사회와 국민에 대한 의무와 책임감을 먼저 실천한다. 그런 뜻이죠. 아쉬운 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것 같기는 해요. 지도자들이 항상 먼저 솔선수범해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국민들도 또 시민들도 함께 마음을 모아서 뭔가 뜻있는 일들을 이루어가기가 참 쉬울 텐데 그게 참 아쉬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람들은 비느하스, 게르솜, 이다말 같은 제사장들의 후손들 그리고 핫두스와 같은 왕족의 후손들이 솔선수범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 긴 여정을 함께 했던 사람들이죠. 자, 그분들의 이름이 이제 먼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절부터 거의 한 14절까지 보면 이제는 우리에게는 별로 익숙하지 않은 읽어도 무슨 뜻인지 잘 모를 긴 이름들이 등장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셨다면 이 부분에서는 그냥 넘어갈 법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조금 재미가 없어도 여러분들이 한번 눈으로 같이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3절부터입니다. 스가냐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바하모압 자손 중에서는 스라하야의 아들 엘여호에네니 저도 어려워요. 엘여호에네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00명이요
스가냐 자손 중에서는 야이시엘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300명이요. 아딘 자손 중에서는 요나단의 아들 에벳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50명이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아달리아의 아들 여사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요. 스바디아 자손 중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바디아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80명이요. 요압 자손 중에서는 여히엘의 아들 오바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18명이요. 슬로밋 자손 중에서는 요시비아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60명이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베베의 아들 스가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8명이요. 야스가 자손 중에서는 학가단의 아들 요하나니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10명이요. 아도니감 자손 중에 나중된 자의 이름은 엘리벨렛과 여우엘과 스마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60명이요. 비그웨 자손 중에서는 우데와 사보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었느니라. 14절까지 제가 쭉 읽었습니다. 자, 퀴즈입니다. 퀴즈. 문제를 내겠습니다. 방금 제가 읽었던 이 긴 명단에 등장하는 가문의 숫자는 모두 몇 가문일까요? 넋을 놓고 그냥 보셨죠? 들었죠? 제가 이런 퀴즈 낼 거라고 상상도 못 하셨죠? 몇 가문일까요? 근데 여러분 몰라도 대답할 수 있습니다. 대략 성경에서 중요한 숫자는 이런 숫자들이거든요. 몇 가문일까요? 12가문. 12가문입니다. 왜 12가문일까요? 성경에서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상징하는 바가 있죠. 그죠? 구약 성경에서 항상 12지파 그렇게 나오고 신약 성경에서는 언제나 12제자 그렇게 나오죠. 우리 배 목사님께서 요즘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드리고 계시는데 요한계시록에 숫자가 많이 나와요. 그죠? 근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숫자들을 가만 보면은요. 3, 7, 14 이런 숫자 12 이런 숫자들의 조합이에요. 이런 숫자들을 더하거나 곱하거나 이렇게 해서 나오는 숫자들입니다. 뭐 14만 4천 명이라든가 하늘들의 24장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거죠. 왜요?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가진 상징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12가문이 돌아왔답니다. 뭘 얘기하려고 했을까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지금 돌아오고 있다.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12지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가 지금 돌아오고 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숫자가 쭉 나왔어요. 뭐 300명이고 뭐 180명이고 28명이고 이런 숫자들이 있습니다. 이름을 다 기록하지는 않지만 그 가문의 대표와 함께 돌아온 사람들의 숫자를 기록했습니다. 이 숫자를 다 더하면 그것까지는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이거는. 이 숫자를 다 더하면 대략 한 1500명 정도 됩니다. 정확하게는 1496명입니다. 숫자가. 근데 그 앞에 보면은 다 남자들은 남자가 몇 명이다 그러잖아요. 남자들 숫자만 그렇게 모아보니까 1496명, 약 1500명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돌아온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남자만 1500명이면 실제로 돌아온 사람들의 모든 숫자를 합하면 어느 정도 됐을까요?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하셔야 합니다. 남자만 200명이다라고 하는 말은 그 집안의 대표 아버지 혼자를 지금 계산을 한 거거든요. 그럼 아버지 말고 누가 있죠? 뭐 어머니가 계시겠지요. 그 다음에 또 자녀도 있겠죠. 뭐 어떤 집안은 연세가 많으신 또 어르신도 계실 거고. 그러니까 남자가 한 명이면 그 가족은 최소한 4명에서 6명 정도는 된다고 봐야 됩니다. 옛날에는 또 자녀들이 많았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남자만 1500명이면 그때 에스라와 함께 돌아왔던 사람들의 모든 숫자를 합치면 최소한 6000명에서 거의 한 10,000명 정도가 됐을 거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6000명에서 10,000명 어떻게 생각하면 큰 숫자는 아니지요.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뭘 하는 사람들입니까? 어디로 가는 사람들이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디서요? 바벨론에서.
바벨론은 지금의 이라크와 이란 접경 지역입니다.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이 있는 그 주변이라고. 거기서 예루살렘까지 갑니다. 어떻게 해요? 걸어서. 누구랑 같이요? 어린아이들의 손을 붙들고 혹은 아버지들의 어깨에 짐을 메고 아마 가축을 데리고 갔을 수도 있고요. 나중에 보면 돌아가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필요한 성전 기물들도 가지고 갔습니다. 은과 금과 노수로 된 것들을. 자, 그러면 여러분 6천 명에서 10,000명이 짐을 메고 가축을 끌고 여러 가지 성전에 사용할 그릇들을 들고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지금 걸어가는 겁니다. 얼마나 걸렸을까요? 우리가 지난주 읽었던 에스라서 7장에 보면 약 넉 달 걸려서 도착을 했다 그럽니다. 넉 달 동안.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대략 한 2,000km 정도 됩니다. 그 2,000km 되는 거리를 이 많은 사람들이 넉 달에 걸쳐서 걸어갔단 말이에요. 상상이 되십니까? 쉬운 길이었을까요? 이 넉 달 동안 길도 없는 사막과 광야를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가축을 끌고 짐을 어깨에 메고서 걸어가야 했던 이 사람들의 이 선택과 결정,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요? 왜 이 사람들이 바벨론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정을 했을까요? 우리가 보통 이사를 하거나 내가 일하는 직장을 옮기거나 내가 살던 곳을 떠날 때는 대개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사는 이곳이 싫어서, 힘들어서, 어려워서 그래서 떠나죠. 또 다른 이유는요, 내가 가고 싶은 그곳이 더 좋아서. 그렇죠. 얘기가 나쁘지는 않지만 거기가 더 좋으니까 그래서 떠나는 거고 옮기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 유다 백성들은 지금 사는 곳이 힘들어서 어려워서 떠나는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포로기는 해도요, 바벨론은 그 당시 가장 잘 살고 가장 강한 나라입니다. 그 당시 근동 모든 나라를 아우르던 제국이 바벨론이에요. 그 바벨론에서 포로로 산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페르시아의 왕들은 이방 민족이 자립해서 자유롭게 살도록 허용을 해줬어요. 자기들의 말을 사용해도 되고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섬겨도 되고 그렇게 살아도 돼요. 심지어는 자기가 살던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했다고요. 바벨론에서 사는 것이 결코 힘들거나 나빠서 지금 옮겨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그들이 가고자 하는 예루살렘에 사는 것이 더 좋았을까요? 맞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은 폐허가 된 도시였고 먼저 간 사람들이 성전을 완공하긴 했지만 여전히 주변에는 이방 민족들이 득실을 거리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 가족들을 데리고 4개월 넘는 이 긴 여정을 간다는 것 자체가 그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알 수 없는 아주 불안한 결정이라고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분들은 사는 것이 힘들어서 떠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가고 싶은 곳이 더 좋아서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떠났을까요? 우리가 살던 곳을 떠나서 혹은 일하던 직장을 옮겨서 새로운 곳으로 가고자 할 때 세 번째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세 번째 이유가. 그게 뭐냐면 얘기가 싫지도 않지만 간다고 해서 그게 더 보장되어 있는 것도 아니지만 꿈이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이 있어서 그 꿈을 위해서 옮겨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애플에서 연봉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아마존에서 아주 높은 지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새로운 회사로 가요. 새로운 도시로 가요. 돈을 더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뭘 더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닌데도 가요. 왜 가죠? 꿈이 있으니까요.
내가 그곳에 가서 뭔가 새롭게 시도하고 도전하고 싶은 마음의 열정이 있으니까요. 이 유다 백성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바벨론이 싫어서 떠나는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이 뭐 좋을 것 같아서 떠나는 것도 아니고 이들이 이 먼 여정을, 이 위험한 여정을, 미래가 보장되지 않은 이 여정을 결심한 이유는 그들에게 꿈이 있어서 그래요. 꿈이 있어서. 그 꿈이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회복되는 것. 잊혀졌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세워지는 것. 비록 여기보다 더 편안하지 않을 수 있지만, 여기보다 더 안락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그들이 잊혀졌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회복이 되고 세워지고 마음껏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송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가 섬겼던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공동체, 그것을 다시 세우고 싶어서 그래서 떠나는 겁니다.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에스라서 8장에 있는 이 사람들 이름을 다 읽은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읽으면서 이 사람들이 누군지를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 한 번 들었다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기억하시겠습니까? 몰라요. 그러나 이 성경에 기록된 이 이름의 주인공들은 내 삶이 편안하지만, 문제가 없지만, 여기서 살아도 잘 살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꿈이 있는데 그 꿈을 위해서 내 인생을 한번 걸어보겠다고 생명과 목숨을 걸고 이 불안한 여정을 결정했던 사람들이라고요. 이 이름의 주인공들이, 이 숫자의 주인공들이. 저는 그래서 이 명단을, 이 사람들의 이름을 읽으면서 저는 혼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오랜 시간이 지나서 먼 훗날 우리를 알고 있었던 우리의 이웃, 가족, 친구, 자녀들은 우리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우리는 우리가 알던 사람들에게 어떤 이름으로 기억이 될까? 만약 이 성경에 등장했던 사람들처럼 누군가가 우리의 이름을 기록으로 남긴다면 도대체 우리의 이름은 어떤 맥락에서 어떤 이야기를 설명하는 사람들로 등장할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은 어떤 사건을, 어떤 이야기를 설명하는 데 등장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을 알고 있는 우리의 이웃과 후손들은, 가족들은 우리를 도대체 어떤 사람으로 기억할까요? 저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이민 1세대 어른들이 처음 고향을 떠나서 미국을 찾아오실 때 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낯선 땅 오셔서 열심히 일하시고 고생하시고 이제 생업도 일구시고 살 만큼 사시고 자녀들도 다 잘 자라고, 그래서 어느 순간 보니까 우리 인생에 또 노년에 와 계시는 이런 어른들을 보면서 우리도 언젠가는 가야 될 길이니까요. 그 길이 누구나 예외 없이 다 가게 될 길이니까요. 과연 우리의 이름은 우리를 아는 사람들에게, 함께 이민 와서 살았던 친구들에게 어떤 이름으로 기억이 될까, 기록이 될까, 그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해보게 되더라고요. 이민 와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 그 사람 참 성격이 좋지. 그 사람 운동 잘하고. 다 좋은 이야기지만 여러분, 우리가 일하기 위해서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성격 좋은 사람으로 사람들 만나면 허허하고 살면서 그러려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운동 좋아하고 열심히 운동하고 뭐 여행 좋아하고 그것도 좋은 일이긴 하나 그것 때문에 태어난 사람은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우리를 기억할 때 열심히 일한 사람으로, 운동 좋아하는 사람으로, 여행 좋아하는 사람으로, 만나면은 호탕한 사람으로만이 아니라 뭔가 그 사람에게는 꿈이 있었고 그 꿈이 그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들의 후손과 자녀들에게도 희망과 가능성이 되었던 그런 꿈을 위해서 불안하지만 어려웠지만 힘든 결정을 해냈던 사람들, 우리가 그렇게 기록될 수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의 이름이. 그래서 저는 이 에스라서 8장에 나오는 이 사람들 이름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우리에게는 낯설고 어색한 이름들이지만 적어도 이 이름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낯설거나 어색하지 않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우리 한미가족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께서도 그렇고 우리를 아는 사람들에게 감동으로, 기쁨으로, 그리고 그 이름 때문에 내 삶에 이런 희망과 가능성이 펼쳐졌음을 기억할 수 있는 이름으로 우리가 기억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그때도 우리 이름이 호명이 되겠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911 그 메모리얼 세레머니가 있을 때마다 제일 처음에 하는 순서가 희생자들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아시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낯선 이름들이지만 그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잊지 못할 이름들 아니겠습니까? 그 이름만 들어도 그분이 우리에게 남겨주었던, 베풀어 주었던, 그게 사랑이든 감동이든 수고든 헌신이든 이름과 함께 아마 큰 느낌으로 울림으로 다가올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누군가에게 그런 이름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미교회를 소개할 때 등장하는 우리의 이름들이 정말 이 클리블랜드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척박한 땅에 그래도 하나님을 한번 제대로 믿어보겠다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함께 나누어 보겠다고, 힘들지만 그 힘듦을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꿈으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고 손을 잡고 함께 기도했던 사람들로 우리가 기억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이, 이 교회가, 이 터전이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지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통일한 희망이 되고 꿈이 되고, 어딘가에서 지치고 힘들 때 부모님이 계시던 이 지역이 생각이 나고 부모님과 함께 예배드렸던 이 교회가 생각이 나고, 그래서 이곳에서 내가 어릴 적에 불렀던 찬송을 다시 한번 부르고 싶은 우리 신앙의 요람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교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노력하고 함께 힘을 모아 보십시다. 어렵지만 지쳐있지만 그런 마음과 힘들을 모아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세워가실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같이 그려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공동체의 그 기쁨을, 따뜻함을 같이 한번 심어보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들로 우리 모두가 기록될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실 수 있는 찬양입니다. 우리 보좌 앞에 이 시간 모였습니다.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서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을 한번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막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나님, 우리가 한 시대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동력자로, 이웃으로, 친구로, 가족으로 만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머나먼 땅 미국에서 클리블랜드라고 하는 이 작은 도시에서 함께 만나 사랑을 나누고 우정을 나누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힘쏟으며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현장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통스러웠지만 힘들었지만 때로는 아팠고 때로는 외로웠지만 그런 저희들의 작은 노력과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누군가의 영혼을 위로하시며 그들의 인생에 두고두고 잊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로 이곳을 세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땅이, 이 교회가, 이 믿음의 터전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똑같은 믿음의 꿈과 그들의 삶의 희망과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낼 수 있는 신앙의 유람과 터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위하여 오늘도 힘겹지만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어려운 결정이지만 믿음의 결정을 하나님 앞에서 내리기를 주저하지 않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고백과 그런 결심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